옆에 있는 성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두 마리 쥐가 치즈에 빠졌습니다. 치즈에 빠지니까 첫 번째 쥐는 그냥 치즈에 빠졌구나, 나 죽겠구나 낭망하고 그 치즈 속에 빠져 그냥 죽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쥐는 이 치즈 속에서 살려고 막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치즈가 열이 받으면 버터가 되거든요. 약간 딱딱해진다 그러는 거죠. 약간 딱딱해져서 이 치즈가 버터가 돼서 그 속에서 빠져나와서 살 수 있었다는 얘기죠. 제가 영화를 보는데 이 어떤 사람이 이 대사를 하는데 너무 감명 깊는 거예요. 막 살려고 발버둥을 쳤더니 치즈가 버터가 돼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살았더라.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는 시간 아닙니까? 그죠? 살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시간 은혜 받으려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막 발버둥을 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 온전히 주님 말용해서 발버둥 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가지고 또 낭망되고 낙심된 심령을 끄고 주님의 전을 찾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살려고 주님을 향해서 막 발버둥을 치면 주님께 거기서 건져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지, 나는 정말 이 삶 가운데서 살려고, 주님 위해서 살려고,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신 그 삶을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이야기 나오고요, 마가복음에도 이야기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즉슨 너무나 간단하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건너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호수교편으로 건너가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 도중에 큰 광풍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피곤하신데 잠을 자고 있었겠지요. 잠을 주무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폭풍이 치니까 제자들 가운데는 어부 출신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겨내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안 되니까 주무시던 예수님을 깹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봅니까?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잠에서 일어나시더니만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꾸짖으니까 그 막 일었던 폭풍과 바람이 잔잔해지고 순종했다. 근데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과연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자연과 바람과 폭풍우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깜짝 놀랐다. 오늘 보면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좀 살펴보면요, 제자들의 삶 가운데서도 지금 한 누가복음 8장 정도 보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살아간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제자의 삶의 모습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들은 뭐예요?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그들의 쌓았던 노하우로 어부 출신이었으니까 배를 다스리는 충분한 그런 기술이 있었으니까 그들이 그것을 이겨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뭐예요? 오히려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제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따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오더라 그런 얘기예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지혜로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시험과 문제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 문제는 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도 삶 가운데 큰 폭풍과 같은 그런 문제들은 여전히 오더라 그런 얘기예요. 온다 그런 얘기예요. 안 오지 않는다는 게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근데 뭐 사람들은 뭐예요? 제자들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지금 제자들이라고 하지만 온전한 제자의 모습은 아니지요. 왜? 예수님께서 그들과 3년의 어떤 제자 훈련을 다 마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나서야 그들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거듭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은 지금 제자 훈련 중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훈련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역시 뭐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자기들은 충분한 그런 기술이 있으니까 배를 다스리는 기술이 있으니까 어부치 있으니까 웬만한 폭풍우는 자기가 이전에 다 충분히 이겨냈으니까 그죠?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어부 출신이 최소한 4명, 5명 이상이 어부 출신이었어요. 충분히 그 배를 감당할 수 있었겠지요.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그것을 이겨내보려고 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됩니까?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큰 시험과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면 절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들 보십시오. 결국에는 그들이 이 마가복음에서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봅니까? 거의 탈진해서 죽게 되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 죽겠나이다. 자기들이 열심히 해보았지만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얘기예요.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예수님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그죠?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올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믿고 나아가지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 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로 자기 가진 재능으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됩니까? 안 되지요.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열왕기하 7장에 가서 보면, 그죠? 그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이 나오는데 그 성은 아주 요새였습니다. 주변이 아주 높은 산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었고 그 높은 산들 가운데 성을 딱 지어놨습니다. 주변을 보니까 적군이 침입해도 끄떡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주변의 산을 보니까 주변의 지형지물을 보니까 그 도움이 자기의 성을 지켜줄 것이 이 산이면 충분하다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람 군대가 와서 그 성을 포위해 버립니다. 그냥 포위하고만 있는 거예요. 물길의 통로를 막아버리고 물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전쟁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을 딱 포위하고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더 이상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 밖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심지어 성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까지 삶아서 먹어버리는 그런 극행까지 일어나게 됐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주변이 요새니까, 주변이 산이니까 이 산이 우리 성을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여전히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이 산에서 분명히 올 것이다. 내가 믿는 이 지형지물에서 올 것이다. 내가 믿는 이 친구 가운데서 올 것이다. 내가 믿는 이 기술과 지혜와 지식이 충분히 나를 지켜줄 것이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안심이 됩니다. 왜? 그 사람이 자기를 지켜줄 것 같거든요. 믿을 만한 지혜와 지식이 충분히 쌓여 있으면 그 지혜와 지식이 자신을 지켜줄 것 같기 때문에 안심이 돼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얘기죠. 힘과 지혜로 때로는 계획과 어떤 방법을 써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21장 30절 31절 가서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여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은 어떤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계략으로도 그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싸울 날 위해서 마병을 예비했다. 마병은 말 아닙니까? 말과 군사들을 준비했다는 얘기. 내가 이 정도 전쟁에서 이 정도 말을 준비하고 이 정도 군사를 준비하면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겠구나. 충분히 준비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 전쟁 가운데 승리와 패배는 하나님께 달려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마병을 의지했습니다. 주변의 살을 의지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명철을 의지했습니다.
전략과 전술을 잘 짜면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 그것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 참 승리와 패배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승패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정말 승리하고 싶습니까? 성공하고 싶습니까? 근데 그 성공과 실패는 예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그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오고 시험이 온다 해도 그것에서 이기는 것은 주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전히 부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서 46편 1절에서 3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어들지 시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로다. 여기서 다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당하는 큰 시험과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그죠?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는 일들이 일어나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그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산이 흔들려서 막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그 인간의 능력으로 막을 수가 없잖아요. 미리 측정을 할 수 있겠지. 언제 화산을 폭발할 것이다. 그 측정은 가능합니다. 근데 그 화산이 폭발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 지금 인간들의 어떤 기술과 지혜로는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터지면 끝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 관측은 되지요. 또 여기서 지진이 일어나겠구나. 또 일어났구나. 관측은 됩니다. 근데 그거 막을 수가 있습니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자연현상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많은 시험과 환난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시험과 환난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피해서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제자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여전히 큰 시험과 환난이 오더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믿는 사람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큰 시험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까 우리는 어떤 시험과 문제가 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시험이 와도 문제가 와도 환난이 와도 낭망되고 낙심되는 일이 와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믿는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있으니까. 제자들의 삶 가운데서는 아직까지 제자의 모습으로 삼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무언가를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지요. 그들의 삶 가운데 왜 이런 죽을 지경에 이를 만큼 큰 광풍과 폭풍우를 예수님께서 만나게 하셨을까? 어떻게 보면 이 앞뒤 구절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굳이 강 건너로 갈 필요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갔다가 또 다시 금방 오시거든요. 금방 옵니다. 굳이 뭐하러 가셨을까? 그러면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아마도 이 제자들의 어떤 믿음과 신앙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강으로 큰 호수를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폭풍우를 만나게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가신 거예요. 그리고 갔다가 또 금방 옵니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할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보면 제자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또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앞으로 이 제자들이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예수님과 동행할 일이 많아질 텐데 그 지나온 시간보다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근데 그 삶을 보면 정말 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해서 더 많은 어려움들과 환난과 문제들이 오게 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앞으로 예수님 믿으면서 더 큰 어려움과 문제가 올 텐데 이 시험을 당했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께서 교훈을 삼아 주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큰 폭풍우를 만나게 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서 잠을 주무셨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피곤하면 잠을 주무실 수가 있었지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을 해보십시오. 큰 배를 타고 가는데 지금까지 뭐 큰 배도 아닙니다. 유람선 같은 그런 큰 배도 아니고, 그죠? 사람들 한 몇십 명 정도 탈 수 있는 고기배, 고기 잡을 수 있는 그런 배. 근데 큰 풍랑이 칩니다. 파도가 칩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이겨내려고 막 싸워서 이깁니다. 근데 제자들이 거의 다 싸우면서 죽기까지 되어졌다.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 아무리 피곤하다고 예수님께서 잠을 계속 자고 있었을까요? 이것은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잠을 자는 척하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봐요. 잠을 자고 있는 척, 이 제자들이 이런 시험 가운데 어떻게 하고 있나, 잠을 자고 있는 척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보십시오. 그래서 이들이 정말 죽을 지경에 대해서 예수님 그때서 깨우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십니다. 벌떡. 예수님께서는 잠을 자고 있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요. 이 제자들에게 큰 시험, 큰 폭풍우를 만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어떠한지를 예수님께서 보기 위해서 일부러 만나게 하셨고 일부러 잠을 자는 척 하고 계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잠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그럼 우리의 신앙과 믿음 생활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시험과 환란이 온다, 문제가 온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온다. 예수님께서는 자는 척하고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면서, 그죠?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께서는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부러 그런 시험과 환란을 주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삶 가운데 많은 시험과 환란을 당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그 시험 가운데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을 만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이들은 제자들과 딸애들은 그래도 제자의 모습이었어요.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다 해보고 안 되니까 결국에는 누굴 찾아가는 거예요? 잠을 자는 척하고 있는 예수님을 가서 깨우더라 그럽니다. 결국에 안 되니까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것도 정말 큰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찾았다면 예수님께서 금방 해결했을 텐데 그들이 하다가 안 되니까 그래도 그 가운데 가서 잠자고 있던 예수님이 가서 깨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시니 그것을 한순간에 한마디 말씀으로 잠잠하라 이야기하니까 바다와 폭풍우가 바람이 순간에 잔잔하여졌다는 얘기예요. 해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큰 시험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왜 진짜 예수님을 깨우지 아니했을까? 예수님을 깨우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는데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깨우지 아니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자신이 지금 지금 처해 있는 배를 타고 가면서 큰 폭풍을 만나고 큰 바람이 일어나는 그 절박한 상황만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아무리 옆에 예수님이 계시고 좋은 곳이 있다 해서도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만 봅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런 큰 시험이 오지?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 빠져있지?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런 큰 폭풍하고 오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지? 그 절박한 상황만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더라 그런 얘기예요. 제자들이 그 상황, 큰 폭풍우를 보고 광풍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옆에 누워 계신데도 예수님을 찾지 않더라 그런 얘기예요. 또 그 상황을 자신들이 직접 해결해 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될 것 같거든요. 자기들은 충분한 그런 지식과 기술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어부였으니까 충분히 될 것 같거든요. 자신들이 열심히 해보려고 하니까 예수님 찾지 않는 겁니다. 난 그 상황이 왜 왔는지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것이 왜 왔지? 예수님께서 지금 배를 통하여서 갈릴리 호수 그 바다를 건너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우리가 지금 건너가고 있지? 그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막 하려고 하면 예수님 찾지 않습니다. 충분히 될 것 같거든요. 그 시험과 환난 속에 그 큰 어려움 속에 그 기에 눌려버리면 또 예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다 한다니까 예수님을 찾는다는 거, 이것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다 한다 안 되면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찾았다. 결국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는 이 제자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최소한 이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깨웠을 때에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가장 첫 마디 하는 것이 있습니다. 25절 가서 볼까요? 25절 말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폭풍과 바람을 잔잔케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는 것이 말이 있었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뭡니까? 왜 너희들이 그것을 해결하려고 자신의 힘과 다 쓰면서 죽일 지경에까지 이르렀느냐. 너희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야, 너희 믿음이 과연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여전히 너희 자신의 힘으로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제자들의 삶 가운데 믿음이 없던 모습은 뭐예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 상황을 대처하려고 했던 것, 믿음이 없는 행동이지. 큰 시험과 환난 속에서 그 상황만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 믿음이 없는 행동이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큰 시험과 환난을 당했을 때 그 시험과 환난 때문에, 그죠? 그 상황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 상황 때문에 우리의 삶이 너무나 두려워하고 그 불안해한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는 얘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믿음이 어디 있는지. 뭐라고 대답합니까? 믿음이 있답니까? 믿음이 없답니까? 내가 당하는 시험과 환난 속에서 그것을 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한다면 믿음이 없는 모습이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과연 내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시험과 환난을 당하면 빨리 예수님을 가장 먼저 부르다면 그들까지 힘쓰지 아니해도 됐고 죽을 지경까지 이르지 아니해도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 상황이 두렵고 우리 이제 죽었구나. 그럼 죽기 전에 예수님께 한번 부탁해 보자. 그것도 참 큰 은혜지요. 저는 최소한 이런 제자들의 무릎 하다 안 됩니까? 힘쓰다 용쓰다 정말 죽을 지경에 이랬습니까? 그러면 그때라도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잠자는 척하는, 잠을 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울 수 있는 최소한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깨우면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면 그 상황 끝난다는 얘기예요. 순간에 끝나지 않습니까? 순간에. 예수님께서 큰 폭풍과 바다를 명해서 잠잠하라 한마디 이야기했더니 순식간에 잠잠해졌다는 얘기예요.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요. 잠자는 척하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절대 잠을 주무시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절대 주무시지 않습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 가서 부르겠습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시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절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켜보고만 있어요. 어떻게 하실 때까지 주님께서는 지켜보고 있습니까? 주님 와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저히 내 힘과 능력으로는 이 폭풍과 바다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부를 때까지 주님께서는 그냥 마냥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잠자는 척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 주님을 먼저 부릅니다. 믿음 있는 자들은 주님을 부른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부르고 안 부르고는 그래서 이것을 갖다 믿음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힘과 내가 가진 기술로 무언가를 열심히 해보려고 했다는 것. 아니, 그냥 처음부터 어려움이 오면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이 상황과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처음부터 주님을 부르고 나간다면 이것이 믿음의 차이다 그런 얘기예요.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때 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문을 딱 열어드리면 주님께서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평강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는 숨어있는 것 같지만 숨어있지 않고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저도 가끔 예림이랑 놀아줄 때가 있는데 숨바꼭질을 자주 하지요. 그건 뭐예요? 저는 막 이렇게 일부러 숨어있다가 모르는 데 숨어있다가 딱 들어오면 아빠 부르면 내가 일부러 딱 뛰어나가서 깜짝 놀래켜 줍니다. 저는 항상 예림이 어디를 가는지 지켜보고 있지요. 숨바꼭질 하면서도 지켜보고 있지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숨어있는 것 같지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다가 하나님 그래 나 여기 있어 얼른 와서 도와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하나님을 왜 부르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불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잠자는 예수님을 깨우면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기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적을 본 것이 뭐예요?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을 부르고 나니까 주님께서 한마디에 그 바람과 폭풍우가 순식간에 잔잔해졌거든요. 그리고 주님 제자들이 기고해 야, 이 사람이 과연 누구기에 바람과 물도 명함에 그것들이 순종하는가. 자연의 현상들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나가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번 자연 현상 이길 수 있습니까? 바람 부는 거 딱 막아서 바람 못 불게 할 수 있습니까? 폭풍우가 치는 거 그 딱 폭풍우 명령해서 야 폭풍우 치지 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태풍이 막 올라오는데 태풍을 명령해서 태풍 못 일게 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지요. 심지어 우리는 자연현상, 물론 자연의 모든 현상들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우리의 인간으로는 어쩔 수 할 수가 없지요. 자연, 바람과 물도 우리의 인간으로 어찌할 수 없고 그 바람과 자연들도 물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갔다면 우리는 바람과 물도 이길 수 없다면 우리도 또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람 하나 어찌하지 못하면서 폭풍 부는 거 태풍 올라오는 거 어찌하지 못하면서 태풍 여전히 불어오면 우리는 그냥 그 피해 그대로 당해야 되지 않지 않습니까? 미리 조금 예방할 수 있어도 그 예방 갖고 됩니까? 안 되지요. 근데 그런 자연의 형상들도 바람도 물도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나가야 했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드리고 나가는 순종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주님을 먼저 가장 찾으라는 거예요. 왜 주님을 찾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왜 시험과 환난을 당해도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재능으로 그것을 이겨나가려고 하느냐. 정말 미련한 짓이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미련한 끝에도 결국에 깨달아서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찾는 그런 최소한의 믿음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때도 찾아와서 도와주시고 그때도 찾아와서 우리에게 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 주님을 깨우십시오.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갖다 내어서 맡기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환난 날에 날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주님께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는 거기서 건져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환난 날에 날 부르라는 건 뭐예요? 명령 아닙니까? 명령. 주님의 명령할 때 그 가운데서 주님을 부르라 그런 얘기예요. 행이나 이 시간 삶 가운데 도저히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문제, 그런 문제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주님을 부르십시오.
잠자는 척하고 계신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실 때 얼른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오셔서 한순간에 한 번에 잠잠하라, 그것 폭풍우 잠잠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에 그 모든 문제가 순간에 해결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얼마나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지 부르라 그런 얘기예요. 왜 안 부르냐 그런 얘기예요. 부르면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자는 주님을 깨웁시다. 얘기하십시오. 다시 한번요. 잠자는 주님을 깨웁시다. 그래요.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셔 이번 한 주간에는 이렇게 이런 주를 선포합니다. 주님을 부를 수 있는 한 주간,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한 주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많은 그런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해요. 내가 주님을 불렀더니, 정말 주의 말씀에 의해서 주님을 불렀더니 나의 삶 가운데 폭풍우가 잠잠해졌다. 나의 삶 가운데 시험이 해결되졌다. 나의 삶 가운데 환난이 떠나갔다. 이런 간증거리가 이번 한 주간에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